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요, 알람이 깨워줍니다. 때로는 1개, 때로는 2개, 이렇게 해서 깨움을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또 아내가 깨워줘야 또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을 갔다 오면 우리에게 또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뭔가 속삭여 줍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만약 우리 가정에 새가 와서 뭔가 지지배배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이 있어요. 3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귀찮게 한다. 새들이 짹짹거린다고 탓하고 투정 부릴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한가요? 새가 아침부터 노래한대요. 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새가 아침부터 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의 신앙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끄럽다, 그리고 울고 있다, 노래한다. 시끄럽다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일이 복잡하게 꼬인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꼬였던가, 부부간의 문제가 꼬였던가, 그렇지 않은 지난밤에 나름대로 단잠을 자야 되는데 단잠을 자지 못했던가 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인 사람은 뭐냐면 시끄럽게 귀찮게 아침부터 난리법석이라고 탓할 사람이 있고요. 새가 지지배배하고 있을 때 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렇게 구성지게, 왜 저렇게 슬프게, 왜 저렇게 안타깝게 울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뭐냐면요, 나름대로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3가지를 잘 보면서요,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심령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육적인 상태가,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내 직장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시끌벅적, 그리고 뭔가 웃는 소리 같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우울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뭔가 노래한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 새를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은 4장, 누가복음은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묻지요. 비유 아니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진솔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게 이 비유를 통해서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에 대한 더 확실한 것과 영적 준비를 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진리 자체가 완전히 감춰져 버려요.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패역한 사람이래. 패역한 사람. 2018년도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난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나름대로 메달을 기대했는데 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대체 그 문신의 의미가 뭐냐? 오른쪽 팔에 문신이 있고 왼쪽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오른쪽 팔에 뭐가 써졌냐면요, 말 대신에 행동으로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왼쪽에 또 문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참아라, 그리고 절제하라. 말 대신 행동, 그리고 참아라, 그리고 절제하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대체 오른쪽 문신과 왼쪽 문신을 왜 그렇게 새겼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놨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앙인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한 자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가지 덧붙인대요. 뭘 덧붙이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한 가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하자, 참아라, 절제하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교회 다니는 자매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대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지도 좋고 감정도 좋고 절제도 좋고 행동도 좋은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신앙의식 같지요. 귀한 거지요. 더 어린 자매가 또 대듭니다. 자매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가능한다라고 능력 주시냐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따라 한다라고 하니까 더 어린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고 오로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얘기 같지만요.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에게는 나름대로 의지도 있고요. 나름대로 생활에 대한 절제도 있고 통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왜 운동을 하는가? 왜 일하려고 하는가? 왜 영업하려고 하는가? 그 사는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기쁘게 하시면서 바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대체 뭔가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2가지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2가지는 뭐냐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지극히 감정형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냉담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꿔서요. 냉담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형의 사람이 2번째입니다.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직 이 과정을 거쳐나가지 못한 사람은 4번째 항목이 좋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 가운데 내가 냉담하다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가? 그렇지만 2번째 단계는 감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이제 나중에 3번째 단계 가운데 다음 주에 있고 4번째 단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단계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결정짓는 원인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씨앗을 잘 골라야 된대요. 씨앗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던가요? 반드시 땅이 어떤 땅인가가 중요하고요. 또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기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겠지요. 이런 환경적인 것, 땅도 필요하고 씨앗도 필요하고 기후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거 뭘까요? 농부의 땀 흘리는 수고가 더 중요합니다. 씨앗이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땅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내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농부의 땀방울과 농부의 수고인데요. 그 농부의 수고가 헌신을 통해서요,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통해서 30배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통해서 60배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씨앗이었고 똑같은 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씨하고 하나의 밭이 중요하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씨는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밥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농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씨앗이 대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걸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럼 밭은 뭘까요? 밭은 다른 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뭔가 일이 복잡한 마음도 있고요. 뭔가 슬픈 마음도 있고요. 뭔가 기분 좋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나 자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도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신앙의 태도는 오늘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냉담하다. 하나는 감정적이다. 혹시 냉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사람들 보고 냉정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나요? 살아가면서. 왜 저리 쌀쌀맞을까? 왜 저리 냉정할까? 그건 뭘까요? 냉혈동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감정적이다. 편차가 심한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올라가고요. 기분이 나지면 어쩝니까?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요. 그건 뭘까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 거 다 줍니다.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자기의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뭐예요? 내 거 줬던 거 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모습으로 볼 때요. 신앙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 신앙의 위험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반응인데 첫째는 냉담형이에요. 냉담형. 이런 사람은 뭘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길가. 처음 아이들이 태어나고 처음 사람이 태어나면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뿌려져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뿌리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교육이에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뿌리는가. 만약에 가정의 아빠가 가정의 엄마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가정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가정교육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던가요? 반드시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 간가요? 학교라는 곳을 갑니다. 그럼 학교 교육이 또 필요하지요. 거기서 인성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성장하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직장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다 뭐냐면요.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저 사람이 냉담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감정이 무딜까? 저 사람이 저렇게 쌀쌀 맞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가정 안에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요. 아직 우리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보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 자신을 노출하죠. 그럼 부끄럽습니다. 또 창피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나의 삶의 모습들,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믿고 나서 어떤 삶이 되어졌는가 변화의 과정을 얘기해 보면요. 그 자체가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성장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열매가 나타나자면 위험한 겁니다. 바람이 불지요. 비가 오지요. 그럼 그 신앙은 금방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있어요.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기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성장의 목표가 되지 않고요. 성숙함과 변화가 나타나는 진정한 질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꿈꾸는 거 있어요. 양질의 변화예요. 양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질적인 변화도 질적인 성숙함도. 냉담형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속에 나름대로 뭐가 생각나들까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냉담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선한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결정들을, 이런 마음들을,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이 사람이 냉담형이라면 감정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세 번째, 네 번째 과정까지 나와가야 되는데 네 번째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의 모든 결정과 결단과 결심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작심? 3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만 결심해 봤을까요? 저도 똑같이 결심해 봤습니다. 똑같이 결단해보고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결정해 보았지만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자체에 아직 그 과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다른 교회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 뭔가 흉이 있고 다른 교회에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에 맞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교회는 뭐 하던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쉽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꾸고 바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해 놓으면 신혼 맺을 게 이상한 교회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든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나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했는가 그걸 증거하고 전하다 보니까요. 전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왜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담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길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려서 가정에서 잘못된 습관을 들였던, 학교 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들였던, 직장 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들였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나름대로 기록을 한다면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뭔가를 찾아서 쭉 적어야 돼요. 그것이 과연 뭔가. 그런 목장 모임을 할 때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졌다라고. 그걸 나누는 거죠. 그거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함께 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잘못된 습관이 계속 죄를 반복하죠. 그럼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말은 뭐냐면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죄가 죄인 것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뻘개졌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양심이 마비된다고요. 그러니까 무감각이 되어지면 심각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진 냉담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걸 잘 살펴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질까?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잘못된 습관이든가 양심이 마비됐던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던가. 교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처럼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2사람 있고 4사람 있고 8사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좋은 면도 있지만요, 좋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처럼이 아니라 개성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날마다 그 속에 감춰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나는 나들의 신앙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저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저의 것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만큼 다가가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냉담형은 반드시 그 과제를 벗어나려고 하면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자꾸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요, 삶 속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오랫동안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 저 집사님이 저 틈이 있구나.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어, 저런 약점이 있어.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은 여지없어요. 단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안가요? 사람 자체, 말 자체가 분별력이 없고 거칠어요. 평상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참 인자했는데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뿜어내는 겁니다. 쏘아붙이는 겁니다. 조심해서 이런 사람 옆에는요,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로 뭔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읽는데 말씀 자체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그 말씀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걸 찾아서 한 가정가 다 제거하는 나름대로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십시다. 냉담형을 봤다면요, 이제 두 번째는 감정형입니다. 감정형. 이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짝밭과 같다. 우리 자신들이 뭔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반드시 뭐냐면 그 씨 자체가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듣고 나서 그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요. 반드시 그 속에 뭐 하든가요?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때로는 눈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뿌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놓을 때 금방 될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땅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되고 기후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것이 뭐였나요? 농부의 수고였어요. 농부의 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농부의 수고가 없다라면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나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농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물을 가둬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물을 빼주기도 하고 그게 농사의 이치인데 그러니까 기분 따라 움직여버리면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세요. 은혜 받는 귀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정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퇴비를 줬더니요. 그냥 거기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뭐든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 양분이 공급되기까지는 땅속에 전달되기까지는 반드시 뭐든가요?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짝밭 같은 그런 감정의 사람은 아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반짝하고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예요? 지속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혹시라도 내 성격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내 신앙 자체가 냉담하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고 반드시 감정행에서 감정에 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걸 유지하게 나름대로 예를 쓰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농부의 수고라고 해요. 수고. 은혜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그 수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양육과 훈련 받을 때에 그게 충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의 밭은 과연 어떤 밭입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나요? 또 하나는 뭐였나요? 냉담한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가? 이것 자체가 머물고 있다면요. 내 신앙은 한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 잘 듣고 이 과정을 벗어나게 없어서 여기를 출애굽해야 돼요. 이곳을 출애굽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오래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니까 양심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인 것처럼 가장된 변장된 축복으로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요. 주님 앞에 좋은 땅의 모습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달라고요. 간절히 매달리는 귀한 축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